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언린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38장 부르심으로 성경 강림무 8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무 8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만져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그 거룩한 손길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4장 같이 부르십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오미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 같이 교독문 교독하십니다. 교독문은 51권 시편 118편입니다. 교독문 51권 시편 118편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의 말하기를 그의 영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역사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거두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산승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69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실 때 윤미화 사모님, 김선혜 박사님께서 선교해 주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람 없는 보로
두려움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일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이고 교회 교육 주일입니다. 보통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여름 성경학교 학생들 수련회가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교회 교육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교회 교육주일로 교단에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또 교회 학교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물론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학교도 없어지는데 그걸 생각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교회 교육은 아이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필요한 일인 줄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교회가 잘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국가와 교회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 또 여름철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정말로 어지럽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대통령 유세 중에 트럼프가 귀에 총을 맞았습니다. 유세 중에 맞았는데 다행히 이 귀로 스쳤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데 사람의 문제는 없는데 실려 나가는데 피가 이렇게 흘리더라고요. 아침에 뉴스는 네, 큰 뉴스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 일을 통해서 트럼프는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계 정세 또 우리나라가 평안해야 또 우리 신앙생활 평안함을 줄 알고 또 그 평안을 위해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마철 피해 없도록 기도하시고 또 장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보시며 함께 중보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실 때에 파프리카를 한 봉씩 받아가시기 부탁드립니다. 요 밑에 집 이해랑 목사님 그 밑에 집에서 파프리카를 많이 얻었다고 아침에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나눴으니까 함께 드시고 그리고 그 김금숙 성도님 언니 그 김경숙 권사님이 양발 하나씩 그리고 그 김국수 성도님 언니 되시는 김경수 권사님께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양말 한 켤레씩 주셨습니다. 함께 받아가시기를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을까요? 그러면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며 주의 복을 받으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예물을 드리면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번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삶에 큰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보듬어 나갈 수 있는 우리 한명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93장 가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언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송축합니다. 그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긍휼을 베푸사 그 삶의 힘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마 기간 중에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를 주님 앞으로 의탁합니다. 우리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제는 기후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오실 그때가 다가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간 성경에 말씀되었던 그 모든 일들이 이런 일이 진짜로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했었지만 이제 그런 일들이 부지불식간에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주님 오실 그때를 사모하며 준비하며 예비하며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양교회가 주님이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새로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숫자로도 흥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이루어 주시고 우리 이 함양교회가 이 함양리의 구원을 넘어서서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가 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한 분 한 분이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공부합니다. 먼저 우리 읽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50편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38쪽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이점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신약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22쪽 정도입니다. 기록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종이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은총을 베푸사 주의 말씀이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대언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 연약함을 가리고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서로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 축복할 때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인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3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아들을 보내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그 은총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하나님은 우리 함양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말씀은 이 제목의 말씀에 서론적 그러한 성격이 강한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예배,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물로 하나님과 흥정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제물조차도 본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흥정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줄이셔서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게 하면 우리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하신 줄 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받지 않는 예배는 바로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큰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 했죠? 제사를 드림보다 낫다.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잘못된 예배를 넘어서서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그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사, 즉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매주 모이고 또 수요일날 모이고 금요일날 모이고 하는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신앙생활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예배를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조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우리 성도님들과 살펴보므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함으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영화롭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50편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백성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성도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을 성경적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를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라고 할 때 성자가 한자로 거룩한 성이고, 그러니까 성도란 말은 거룩한 그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거룩을 이야기할 때 그 거룩은 어떠한 의미를 가졌다고 말씀드렸죠? 구별되다.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별된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호칭이 뭐라고요?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예수 믿으며 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 중에 직분이 없음으로 해서 누구누구 성도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은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가장 귀한 호칭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집사가 못 돼서 성도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성도라고 하는 말이 어떤 직분을 받지 못한 조금은 어떤 부족한 분을 나타내는 호칭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호칭이 성도라고 할 때 이 성도라는 호칭은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가장 귀한 호칭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즉 하나님이 구별하여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아 주신 성도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목사인 저도,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성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부르는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부르는 이름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의상 교회 안에서 구별하여 부르기 위해 이름과 직분으로 호칭을 부르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그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까? 성도, 구별된 자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제가 직분이 없으신 분들을 성도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결코 직분자 되시는 분들보다 낮추어 부르는 것이 아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한 분도 내가 집사가 되지 못해서 성도라고 말하시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편 50편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때 누가 성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성도는 누구인가 우리가 질문하며 답을 보게 되어지면 성도는 바로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제시된 많은 경우에 제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 창세기 8장 9장에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와 우리가 부르는 무지개 언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인 창세기 15장에서도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장면을 살펴본다면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식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제사가 있었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왕이 되시는 그 언약을 맺는 그 언약식이 무엇으로 맺어집니까? 제사로 맺어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에 나오는 언약의 장면들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언약의 제사는 무엇을 드립니까? 생명을 드림으로 그 언약의 신실함을 확인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성경에서 피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피는 곧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은 우리의 생명의 구원을 위한 언약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언약식의 장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피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성도님들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맺는 언약식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식의 이 장면은 바로 스가랴 9장 11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스가랴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아멘. 스가랴에서 9장 11절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말씀하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무슨 말씀이냐면 그 그리스도 메시아의 피로 말미암아 구덩이에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는 자들을 해방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물 없는 구덩이가 갖는 의미가 큽니다. 그 물 없는 구덩이에 그 우물에 갇혀 있으면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죽게 돼요. 우리는 단순히 우리 옛날 우물을 파면 우리나라는 보통 10m 이상 파는 우물이 없지요. 그죠? 옛날 우물들 보면.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의 우물들은 보통 얼마를 파죠? 20m, 30m, 경우에 따라서는 100m 가까이도 판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는 우리처럼 자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물이 없는 웅덩이지만 그곳에 갇혀 있을 때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그 속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어갈 수밖에 없다.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 없는 웅덩이에 갇혀 있는 우리와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게 된다라고 예언했고,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그 언약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피로 언약을 맺음으로 우물에 갇혀 죽게 된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최후의 6월절 만찬에서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며 흘리는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의 언약을 맺고 이를 믿는 자는 스가랴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음으로 구원을 받은 공동체를 우리는 신약의 공동체 또는 교회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맺은 이 언약을 영원히 기념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 26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그 언약식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피의 언약의 제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 제사와 이 언약식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식을 기념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며 그 언약을 기념하는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사건의 의미를 기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예배자는 예배드린다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를 기념해야 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앞에서 감사로 제사,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 너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과 백성됨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맺은 언약을 기념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총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에게 또 하나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제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와 우리의 구원과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시고 또한 이때 우리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또한 그 예배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줄 높이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려운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시는 그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즉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그것이 있습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재물을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한 또한 재물로 예배 드려야 함이, 제사 드려야 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그것은 참된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또 하나는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인가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그 성도들이 입은 옷이 어떤 옷이었죠? 흰 옷이었어요. 빛나는 세마포 옷이었어요. 그런데 그 빛나는 세마포 옷이 어떤 의미를 가진 거라고 말씀드렸죠?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단들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을 때 정말로 하얀 옷을 입고 나갈 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장님이가 98년도인가요? 94년이었나 제가 헷갈리는데 그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 하얀 옷을 입고 나가서 동산에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얀 옷을 입고 간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얀 옷을 입었다고 구원 얻은 성도가 아니라, 그 하얀 옷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합당한 삶을 산 것인 줄, 그 삶이 곧 하얀 옷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자리가 어려워서 정말로 드릴 예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그 길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큰 재물, 큰 헌금을 드려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넘겨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라고 했는데, 이것을 구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이것이 있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없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감사함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걸을 때 무엇을 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으로 구했습니까? 감사함으로 구했습니까? 원망으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 삶의 자리가 어렵습니까? 더욱더 감사하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제목이 이미 충분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을 읽으며 마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되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며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서셔서 감사함으로 서로 축복하며 아론의 축복을 두고 축도의 일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드사 영광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총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며 하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은총입니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함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